네, 오늘 제목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일본에서 또 2015년에는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의 사상을 일본인 두 사람이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해서 책을 만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일본인 두 작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항상 잘 보여야 되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남에게 미움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항상 남의 시선과 판단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컴플렉스 같은 것도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나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할 때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처럼 우리는 서로 관계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것보다 잘 보여지고 싶어 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 비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좋고 기대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욱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나도 상관하지 않는 나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사랑이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사실 이 불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불을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활동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누가보다 더 확실한 표현인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 칼 이런 것은 성령이나 어떤 은사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인도되기 위함이었고 진리가 아닌 곳에서 살던 인생이 진리를 목적으로 삼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그 어둠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의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 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붙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씻는 것으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씻는 예식, 이 세례는 옷을 빠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옷으로 교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철이 부식되어서 더 이상 쓸모없던 그 상태에서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에 새로운 철이 되는 것처럼 세례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는 예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 다시 살아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이라는 심판을 던지러 오셨지만 오히려 그 심판에 대해 예수님은 죽음의 세례를 통해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대신 당할 것이라고, 원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심판이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이해와 욕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떤 날은 5,000명이 모이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기대가 뭐였을까요?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이었고, 이런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면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삶의 고통에서 구원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에서의 구원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지금 이 어려움에서 나를 좀 편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과 5일 후에 다시 뭐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지시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의 바람은 여전히 지금 나를 여기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참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나는 그들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알고 있음에도 나의 외치는 소리가 여전히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호산나를 어떻게 외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어려운 문제에서만 구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분명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가치관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불심판을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러면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51절부터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뭐 지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죠. 그런데 간추려 보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어머니 딸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며느리 이렇게만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아들이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말씀은 마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분명히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다른 곳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원래 우리는 모두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발버둥치고 더 높은 자리 앉기 위해서 살아가며 더 많은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바뀌었고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와 하나였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나와 같은 뜻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사이를 의미합니다. 뭐 여기서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튼 이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시어머니, 며느리가 가족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편이 되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과 서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공부가 아니라 집단 따돌림, 흔히 왕따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따돌림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학교 부모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입사를 하고 나서도 일이 힘들어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인해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계속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왕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17년의 세월을 도망 다녀야 했고, 그 외에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기뻐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에 신자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음에도 일터나 학교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과 단 한 번의 가치관의 갈등도 없었고 심지어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진리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비를 걸어오곤 합니다. 야, 너만 유별나게 산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냥 남들처럼 살라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갈등을 신앙 안에서 이겨냄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끔 보는데요. 옛날에 좀 많았습니다. 차 뒤에 성경책을 놓고 운전하는 분들이 예전엔 좀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 같은 것을 차에 걸고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하고서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민망해집니다. 내가 차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십자가를 걸고 하는 것은 장식품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 부적처럼 생각해서가 아니라 다른 차들이 없을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임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존재이고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점이 단지 교회에 간다 이것과 밥을 먹을 때에 기도한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2년 한 사람과 20년 한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2년 한 사람이 나도 20년이 지나면 저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연약해서
단 한 번의 회심으로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힘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겠습니다. 비록 어떤 날은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날에 나는 이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던져진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비가 올지 날씨가 흐릴지 잘 분별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날씨에 대해서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상 동풍이 불면 비가 오고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지는 것을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씨는 그렇게 잘 분간하면서 어떻게 심판의 날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명과 관계없는 날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너희의 생명,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을 좀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로 판단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내 입장, 내 사상, 내 주장, 내 이익에 유리한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로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떤 것이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인가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리, 생명, 사랑,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살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한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정서에 맞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 입장에 맞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정서나 기질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감각이나 내 정서나 내 판단을 훨씬 더 믿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유리한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오르심과 반대되는 길이어도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고 옳은 길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내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도, 세상의 이치를 다 깨우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판단은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 오늘을 이 땅에서 진실과 공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